그간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3부 할 차례입니다. 제자의 삶 1부에서 우리 제자에 대해서 나눴고 그 1부에서는 제자의식을 가지기 위해서 공부했었죠. 우리 2주 전에 2부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공부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3부부터 6부까지 4번에 걸쳐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제자를 양육해가는 실제 그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역 중에 첫 번째로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앞으로 2번에 걸쳐서 소그룹 인도에 대해서 성경 공부와 우리 기도 모임과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으로 전도 훈련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 양성이죠. 오늘 이 리더십에 대한 것, 그 리더십이 일반 리더십이 아니라 크리스천 리더십입니다. 교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기구와 성경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주님이 우리 각자가 받아야 할, 들어야 할 이 마음에 담아서 실제 삶에 적용해야 할 귀한 그 진리들과 깨달음들을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듣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하나 위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님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크리스찬 리더십 시작하기 전에 왜 리더십이 필요한가? 여러분, 그 지도력이라는 말 있죠. 사실은 리더십이 지도력인데 우리가 받기에는 뭔가가 조금 이렇게 딱 맞는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이런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도력, 리더십. 근데 지도력 그러면 우리 그걸 집단에만 적용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주 좀 수가 좀 많은 경우에. 그런데 리더십은 단 한 사람에 대해서도 리더십이 적용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이끌어주는 일에도 이 리더십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특히 믿음의 삶에서는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로서의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누군가에 의해서 인도를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인도해 줘야 돼. 그것이 한 사람이든 여러 사람이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서 리더십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제자로서 먼저 제자와 리더십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제자에게 리더십이 왜 필요한가?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 꽤 나눴죠. 우리가 제자라면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제자로 세운다는 것은 그게 바로 교사의 역할이죠. 교사니까 지도력이 필요한 겁니다. 교사에는 그것이 한 사람이든 여러 사람이든 지도력을 요구하죠. 또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누구예요? 리더예요. 리더. 제자를 인도한다는 것, 제자를 인도해 준다는 것은 곧 리더 역할이죠. 그 리더 역할에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제자라면 반드시 리더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리더십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이 리더십이 있고 크리스찬으로서의 리더십이 있을 텐데 그것이 같을 건가? 분명히 같지 않죠. 일반적인 이해로 한번 생각해 봐요. 출애굽기 18장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 어디에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어느 곳에든지 이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어떤 체제, 어디에나 있는 어떤 지배체계라고 할까요? 이게 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뭐 만부장, 그것이 이제 뭐 소위 군수, 도지사 이런 식으로 대통령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사회에 있는 곳에 지도자가 필요한데 여러분 지도자의 역할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스린다는 지배하고 어떤 통치, 통제. 그러니까 지도자 그러면 떠오르는 것은 지배예요. 지배. 뭐 굴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이 크리스찬 리더십을 이해할 때는 이 다스림으로 이해할 게 아니죠. 분명히 아니죠.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보세요. 잘 보시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첫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게 자원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입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리더십으로서는 다른 사람의 뜻이 아닌 지도자가 자기 뜻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또 자원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고용이 돼서 임명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하는 그 리더십입니다. 내가 택하는 리더십이고 세 번째가 본을 보인다는 거죠. 본을 보이는 것의 반대가 뭐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본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 어떤 지시나 이런 형태의 리더십이 아니라 내가 본을 보여서 따라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 크리스찬 리더십을 이해하는데 이 세 가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이다, 자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본을 보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크리스찬 리더십에 있어서의 그 리더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불러야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흔히 리더를 지도자라고 하는데 크리스찬 리더십에서는 지도자라는 말 대신에 인도자가 더 적절합니다. 인도자. 생각해 보세요. 내 뜻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고용당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굴 지시하는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이끌어주는 자예요. 인도자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자로 연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사도의 아주 정말 기막힌 고백 잘 보세요. 어떻게 들으면 자기는 예수님 본받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는 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일별하기에는 그냥 슬쩍 보기에는 하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뜻이 담겨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같이 너희를 내가 본받으라 할 때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는 얘기 아니죠.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본받는 그걸 본받으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즉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곧 리더십의 바탕이에요. 리더십의 바탕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있고 나는 이 시대에 좀 종류가 다른 그런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 우리가 바로 그 제자들과 같은 제자인 거예요. 단지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육신으로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닐 뿐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때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영으로 훨씬 더 큰 차원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사셨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게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때 어떻게 했는지를 이것을 한번 여기를 채워놔 보세요. 분명히 이제 아시겠죠? 제자의 궁극적인 역할, 그러니까 제자가 궁극적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이 뭐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림이 잘 그려지셨죠? 이게 제자가 하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정말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당당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를 따라. 근데 그 나를 따른다는 것이 나처럼 예수님을 따르시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 제자로서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정말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할 일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는 일. 자, 이제 제자의 본질이 뭔가를 봅니다. 제자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우리에게 보이셨던 본이 뭔가, 우리 전에 한번 나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그 리더십, 하셨던 일을 표현하는 거지만, 그것을 우리가 오늘 리더십이라는 그 내용 가지고 이해를 한다면, 좀 뭔가 초점이 좀 다르겠죠.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셨어요. 너희들 이렇게 해라 하고 시키신 것이 아니라 친히 다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하는지 다 보이시고 거기에 대한 진리 다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해. 이렇게 하신 거죠. 파견하시고 실제로 병 고칠 능력도 주신 조출, 그런 권세도 주시고 실제 훈련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행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실제로 위임하고 맡겨서 행하도록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생이신데, 스승이신데 제자들 발을 씻기신 이유는 뭐냐? 본을 보이시고, 그런데 그 본을 보이신 뜻은 스스로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리더의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바탕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본을 보인다는 거 있잖아요. 본 보인다는 건 말은 쉽죠. 본 보인다는 게 여러분 스스로가 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모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바탕이 있습니다. 이것이 리더십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로 섬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 44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분명히 많이 들으셨고, 여러분, 익히 여러분 마음속에는 분명히 잘 새겨져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믿음에서 물론 적용되지만 훨씬 중요한 것, 바로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다스리는 리더십이 아니에요.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크리스찬 리더십에는 다스림이라는 건 없어요. 반드시 섬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기셨던 것이죠.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리더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종이어야지 리더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섬겨야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섬김으로만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리더십의 원리입니다. 사실은요, 크리스찬 리더십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을 이끈다 할 때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섬겨보세요. 따라와요. 이 정치가들이니 모든 소위 지도 층에 있는 사람들이 절절히 깨달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섬겨야 해요. 섬기는 것이 바로 지도입니다. 그리고 이 섬김이라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 리더십의 아주 그냥 이건 바탕 중에 바탕,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필수입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 얼마나 뭐라 그럴까. 예수님이 발 씻어주시려고 할 때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안 됩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죠. 그랬더니 발 말고 내 몸까지 씻어주세요 했던가. 네 몸은 이미 깨끗해졌다. 발만 씻으면 된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섬김이 없이는 사제, 스승, 제자 관계도 없는 거예요. 스승, 제자 관계가 없다면 리더십이라는 게 워킹할 수가 없는 거죠. 결코 리더십이라는 게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우리 리더십의 본질이 있어요. 영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과 같은 종류지만 지금은 아까는 이제 그 본받는 아주 근원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 한다면 지금은 이것은 이제 제자로서 제자를 양육할 때 내가 스승의 입장에서 제자를 양육할 때 너희를 나는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거죠. 무슨 뜻이냐? 제자들이 보기에 본받을 만한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결국은? 내가 본을 보인다는 것은 그게 바로 이렇게 이끄는 힘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본보기가 되지 않는다 그래봐요. 따라가겠어요? 이게 바로 영향력인데 영향을 끼쳐야만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끄는 우리가 제자를 삼아서 제자 훈련을 시키는 그 모든 대상들 거기에 우리가 꼭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본이라는 것이 뭐예요?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까 크리스찬 리더십에서 본을 보인다고 그럴 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본을 보여서 우리가 이끌어주는 거죠. 여러분 지시나 명령을 해서 따라오는 것과 내가 본을 보여서 따라오는 것이 뭐라 그럴까? 그 따라옴의 네이처가 어떨까요? 틀려요, 그건. 내가 본을 보일 때는 아주 정말 알곡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지시 명령으로는 껍데기만 따라올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바로 이 본을 보인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권면을 줍니다.
네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라.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성숙함이 영향력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성숙이 곧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영향력의 근원입니다. 사람들에게 성숙이라는 것이 아주 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제 본으로 삼고 따라가는데 어떤 경우에 물론 그런 경우 많지만 내가 본받을 만하지 못한 부분들을 많이 볼 때가 있죠.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그냥 어쩌다가 한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주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바로 그거예요. 성숙함이라는 것은 누구나 성숙하기 원하는데 바로 성숙한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을 본으로 삼아서 따라가게 돼요. 그게 영향력입니다. 지시나 명령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중요한 우리가 제자됨,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그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질에서 사실은 이 본질이라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참고로 하나 좀 중요하게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관리자 또 지도자의 관리와 지도한다는 것이 두 가지가 분명히 다르다는 거 아시죠?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관리자와 지도자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흔히 자 보세요. 관리자는 어떤 이렇게 관리를 해요. 그런데 리더는 어떤 앞을 내다보는 거죠. 현재 어떤 지금의 상태를 관리하는 것보다 앞을 내다보는 거죠. 비전입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어떤 메인티넌스, 유지 쪽이라면 지도자는 뭔가를 레포메이션에 계속 개혁해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죠. 또 관리자는 애드미니스트레이션, 행정 쪽이라면 지도자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어떤 플래닝, 어떤 전략, 스트래티지 같은 거 그쪽입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있어요? 어떤 그룹에서 성가대든 교회에서 어떤 청년회든 회장하라고 그럴 때 나 회장 싫어요. 나 근데 총무 시켜주면 총무할게요. 그 말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아세요? 나는 관리 같은 건 잘하는데 난 비전 무슨 전략적이고 이런 데는 좀 약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점을 계기로 이걸 바꾸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이 리더십에 대한 말씀 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예요. 이제 조금 이따 같이 공부할 텐데 나는 관리인 타입입니다. 시키면 일 잘해요. 근데 이렇게 앞장서라고 그러면 전 잘 못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리더십이라는 것이 꼭 앞장서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셨죠? 본을 보이고 내가 이끌어주는 건 내가 앞장서서 지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자, 이제 바로 그런 면에서 이 관리자와 지도자의 그 매니징이라는 것과 리딩의 차이를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사도 바울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표대고 하나님 달려간다. 그게 뭐예요? 표대는 목표이고 달려간다는 것은 앞으로 전진해 가는 거예요. 이 목표와 전진이라는 두 가지. 여러분 나는 관리인이에요. 난 총무 같은 것만 시켜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목표나 전진이 없는 총무, 목표나 전진이 없는 그 관리인
그건 정말 저 부패하기 참 쉬워요. 뭐 부패라는 것보다 게으르기 쉬운 거죠. 이거는 리더뿐만이 아니라 누구나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목표와 전진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이 두 가치, 특별히 리더의 마음 중심에 아주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곧, 네 번째 항에서 구비 여건에서 자세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아까 우리 말씀 나눴던 것처럼 나는 리더냐, 뭐, 내가 관리자나 지도자나, 이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중요하게 공부를 할 때가 됐습니다. 리더십의 유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리더십이지. 그게 무슨 어떤 타입이 있느냐? 타입이 있어요. 근데 그 타입이라는 게 뭐 저 사람, 이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 타입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게 들으시겠지만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첫째 질문이 이거예요. 리더십이 은사일까? 은사이기도 해요. 그런데 은사가 아니기도 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8절에 생활의 은사가 나오는 것 중에 여기 이제 위로하는 자, 또 구제하는 자, 이게 다 은사예요. 위로하는 것도 은사고 구제하는 것도 은사인데 다스리는 자라는 이 다스림이 무슨 룰링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게 바로 리딩이에요. 그 리더가 바로 이제 어떤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부지런함으로 그 리더 역할을 해라 하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란 말이에요. 다스림도 타고난 은사예요. 그런데 꼭 그런 거냐?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누가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뒤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세우심을 입었다, 만들어진 거예요. 뭐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 예를 든 것이지만 좀 구체적으로 이거 여러분 스스로를 이제 리더로서 어떤 자리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즉 상황적인 리더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가 플러신학교에서 교학 박사 디민 과정 할 때 그 당시에는 그게 98년, 99년 이때인데 이 situational leadership이라는 것을 공부할 때 그 당시 제게는 아주 획기적이었어요. 정말 깜짝 놀래. 뭐 그런 게 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폴 헐시 또 케네스 블랭처드 이 두 사람이 이제 공동 저술한 책에서 발표를 한 것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리더십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됐죠. 지금은 거의 많이 알려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적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결론이 이거예요. 리더십은 상황적이다. Leadership is situational. 설명을 드립니다. 제자의 자세라는 것에 따라서 유형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리더인데 제자의 모습이 그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리더십의 그 타입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제자의 자세가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능력이고 하나는 의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할 수 있냐 없냐와 또 할 의향이 있냐 없냐예요. 인식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제자를 두고 내가 지금 누군가를 이끌어줘요. 근데 그 이끄는 사람이 능력이 있고 없고를 내가 분명히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또 하나, 능력은 있는데, 이게, 뭘 피우고, 의향이 있고 없고, 그러니까 적극적이네, 소극적이네, 이런 거죠. 그렇다면, 그 능력이나 의향을 가지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네 가지 경우를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능력이 있는데 의향도 있다. 능력은 있는데 의향이 없다. 능력이 없는 반면에 의향은 있다. 또 능력도 없고 의향도 없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가능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맞다. 여러분도 이거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제자를 봤는데 제자가 분명히 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할 의향까지 있는 거예요. 막 열심도 있고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이럴 때 리더십의 유형은 위임입니다. 맡기는 거예요. 델리게이션이. 이 우리 지도자들이란 사람들이 제일 하기 어려운 거죠. 맡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럴 때 정말 제자가 능력도 있고 의향도 있을 때 정말 리더다운 리더는 맡겨야 돼요. 근데 뭐까지 맡기는지 아세요? 이 의사결정거든.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자가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제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리더십이에요. 그럼 그 리더가 뭡니까? 하지만 리더는 뭘 해야 돼요? 리더는 그 제자가 제대로 결정을 하고 제대로 하는지를 감독을 할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 있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리더로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질질 빼고 안 하려고 그래요. 하기 싫어하고 의향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히 방법을 아시겠죠. 내가 같이 하는 거예요. 참여입니다. 참여, participation. 그럴 때 의사결정은 어떻게 할까요? 서로 협의해서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런데 어때요? 이러면서 자, 첫 번째, 두 번째 결정, 이 리더십의 유형을 보면서 첫 번째 그 위임과 두 번째 이 참여와 같아요? 분명히 틀리죠. 그러면 이것이 내 됨됨에 따라서 리더의 나는 통솔력이 있고 이런 것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자의 자세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맞춰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리더십이에요. 그것을 이제 상황적인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위임이라는 리더십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참여라는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리더십이 필요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의향은 있단 말이에요. 나 할 줄 모르는데 하고 싶어요. 당연히 뭘 해야 돼요. 이게 바로 교육입니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를. 그러니까 능력은 없는데 의향이 있다 그래서 네가 알아서 해. 정말로 이거는 리더 아니에요. 정말 그런 사람들 저 정말 많이 봤습니다. 리더의 정말 중요한 가치는 정말 할 줄 모르는 누군가가 있을 때 아주 섬세하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은 어떻게 할까요? 결정은 이거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의향만 있기 때문에 결정은 제자에게 맡기면 안 돼요. 또 함께 결정할 것도 아닌데 주도는 그러니까
결정을 리더가 주도하되 그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그 결정을 왜 또 어떤 이유를 뭘 내다보고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제자가 배운단 말이에요. 제자도 결정하는 것도 배우게 되겠죠. 그게 바로 세 번째 단계, 교육이라는, 여기서 원어로 가르칠 때는 이것을 셀링이라고 가르쳤는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배울 때는 에듀케이션이 훨씬 그러니까 에듀케이션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edifying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 네 번째, 둘 다 없어요. 할 줄도 몰라요. 의향도 없어요. 하기도 싫어요. 이거야말로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지시입니다. 지시. 근데 지시만 할 게 아니라 교육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교육과 지시가 함께 가야 됩니다. 가르쳐주고 또 지시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은 당연히 리더 주도가 되는 겁니다. 리더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플러신학교 다니면서 이걸 보고 얼마나 인커리지를 받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도 앞에 나서기 참 싫어하고 총무 같은 건 정말 잘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걸 보고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혹시 리더로서도 내가 뭔가 이끌어가야 되고 내가 앞장서야 되고 그런 생각하신다면 바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 정말 생각 바꾸시고 리더가 어떻게 이끌어가야 한다는 점을 사람들, 이거는 제자 훈련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거 꼭 필요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제자의 자세를 내가 바르게 파악을 해야겠죠. 아주 섬세하게, 세심하게 제자가 능력이 있고 없고, 의향이 있고 없고를 제대로 내가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고서는 이거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모른다면, 죄송합니다. 이걸 모른다면 리더로서의 자격 없어요. 아니, 말이 좀 이상하다. 이거는 내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제자의 자세를 세심히 파악을 한다. 제가 처음에 잠깐 말씀 나눴지만 요 다음번과 다음번에 소그룹 인도가 나오거든요. 실제 소그룹 인도하는 거, 성경 공부 인도하는 법, 기도 모임 인도하는 게 나오는데 이제 그걸 공부할 때 그게 바로 소그룹이거든요. 소그룹 인도 때 어떻게 그 그룹원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내가 파악하느냐가 아주 대단히 중요해요. 거기에 아마 아주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리라고 봅니다. 제자의 자세를 세심히 파악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부분이 리더들이 참 잘 못하는 건데 우리 리더 자신이 유연, 플렉서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내가 상황이 나를 고집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맞춰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연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자의 자세를 파악했다면 그 제자를 내 쪽으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자에 맞춰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유연합니다. 그래서 리더와 제자가
하나가 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여러분 충분히 마음에 와 닿으시리라고 믿어요. 이 세 가지, 리더의 자세를 세심히 파악하고 리더 자신이 유연하게 대처하고 그리고 하나가 되려는 노력할 때, 이 세 가지가 함께 될 때 그것이 바로 리더십의 아주 그냥 베스트입니다. 뭐라 그럴까요? 최상의, 최적의 리더십 효과입니다. Most efficient leadership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결론이 하나 나와요. 이거예요. 리더십은 타고나기도 하지만 그 다음 채워보세요. 분명히 답이 나왔죠. 개발되는 거예요. 누구나 리더할 수 있어요. 이제 난 총무과며 나는 뭐라 그래요? 관리인 타입이에요. 이런 얘기 여러분 이제 하시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것보다 바꿔야 돼요. 일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니 누구나 리더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고 제자라면 제자는 누구나 리더거든요. 근데 나 리더 되기 싫어서 나 제자 아닐래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제자이시고 이미 여러분은 리더입니다. 어떻게 리더가 될 건가? 아니 어떻게 내가 리딩 롤, 그 리더의 역할을 맡을 건가? 오늘 바로 그 공부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구비 여건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넘어갑니다. 구비 여건.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리더로서 부적합한 그런 모습들 보신 적 있어요?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방적으로 명령만 해요. 하라면 해. 이거 리더 아닙니다. 또 고집 들으려고 안 하고 배우려도 안 하는 거 정말 리더 아닙니다. 뭐 요즘 정치가들 다 또 독주함, 조급함, 혼자서 막 달려가는 거 있죠. 이것도 리더 아니에요.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그리고 제가 찔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조급함. 좀 뭔가 빨리빨리 이제 뭐라 그럴까 소위 과거의 완벽주의를 좀 그런 걸 추구했던 사람들이 조급함을 버리지 못하는 저한테도 아직도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은요. 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목표가 불분명한 거, 가치가 불분명한 거, 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이런 몇 가지를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지금 리더는 누구나 리더다 하고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지금 나누는 요건이라는 것은 지금 바로 이런 면에서 지금 말씀 나누는 거예요. 이건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나를 고쳐가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됨됨이 아니에요. 무슨 선천 후천 따질 게 아니에요. 내가 완고함이라는 건 내가 고쳐가야 되는 거지. 나는 원래 그래. 아니잖아요. 그죠?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것과 또 사람에 대한 것과 그러니까 구비요건이래. 그리고 자신에 대한 거예요. 첫째가 이제 하나님께 대한 것으로 영적인 사명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셨던 아주 최후의 명령이고 대사명입니다. 최고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12제자에게만 주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생생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러분 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우리가 그 사실 제가 여러분과 바로 이
구비 여건에서 영적인 사명감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게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아주 그냥 이 마음에 아주 깊이 새겨둬야 된다는 거예요. 뭐 여러 번 나눴습니다만 특별히 사명에 대한 얘기할 때 자꾸 남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자기는 크리스천들 중에 그런 사람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순간에 나는 이미 사명자예요. 최고 사명은 우리 믿는 자 누구에게나 바로 내게 남들 손가락질할 필요 없어요. 내게 맡기신 거예요. 그 사실. 그리고 또 하나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먼저라는 말씀을 쓰신 것은 뭐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아니 우리에게 명령만 하신 거예요? 왜 명령하세요? 예수님 자신에게 즉 아버지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이유예요. 그렇다면 바로 이 점에서 내게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만 아니라 내게도 우선순위 넘버원이에요. 그 확고한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그 우선순위 인식이라는 거 있죠. 뭐가 가장 먼저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로 이제 구비 여건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영적인 사명감이지만 이제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에서 정말 지극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 Fear of man. 정말 중요해요. 근데 오늘은 뭐 리더십과 관련해서만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사람을 이끌 수 있을까요? 못 이끌어요. 내가 영향 지금 받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영향을 줘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사람 두려워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그것이 꼭 필요한데 뭐 오늘 사실은 리더십 하면서 그거 공부하기는 그렇잖아요. 이거는 리더십에 대한 거이기보다는 근본이죠. 리더십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에 대한 사람을 두려워함이라는 것을 이걸 우리가 딜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걸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다. 그것은 곧 사람에게 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글쎄 제가 생명의 살면서 여러분과 나눴던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예로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눈치 보는 것과 배려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저도 그랬고 과거에 스스로가 분별을 잘 못해요. 내가 사람 눈치 보고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배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배려와 눈치는 전혀 다른 이 바탕이에요. 전혀 다른 동기예요. 눈치는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을 두려워해서 눈치 보는 거죠. 배려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싶으시면 요한일서 4장 18절인가의 말씀 보시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하죠. 사랑과 두려움은 완전히 반대예요. 눈치와 배려. 그러니까 우리가 눈치 보면서는 이끌 수는 없어요. 배려입니다. 근데 그 배려가 뭐라고요? 사랑이죠. 고린도전서 13장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얼마나 리더로서 아주 적격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모든 것을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에 대한 제시를 쭉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이 있고 없고가 바로 영향력이 있고 없고의 사랑이 곧 힘입니다. 자, 세 번째, 구비 여건으로서 하나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영적인 사명감이고 또 이웃에게 그러니까 실제 제자들 사람에게 대해서는 사람 대하는 자세. 세 번째, 자기 관리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흙그릇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찬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될 것이다.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금, 은 그릇을 귀하게 쓸 것 같고 나무 그릇, 흙 그릇을 천히 쓸 것 같은 걸로 우리 봤는데 아니에요. 그것이 기준이 아닌 거죠. 그릇의 재질이 아니라 내 그릇이 얼마나 깨끗하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관리의 첫 번째가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신을 돌아보는 아까 우리 리더로서의 부적합한 부적격자 같은 그런 모습들을 한번 나눴죠. 그거를 자기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고쳐가야 되는 거죠. 그건 내가 은사가 있고 없고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건 나의 그 모습을 바꿔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5장 38, 39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옛것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자, 새술이라는 것, 새 부대가 뭘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새술이라는 것은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새로운 것입니다. 새술이에요. 그런데 그 새술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새 부대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새 부대가 뭐예요?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그 새 일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새로워져야 돼요. 내가 새 부대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옛것을 좋아함이니라.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옛것을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첫째가 자신을 돌아보는 일, 둘째가 나의 그 모든 지난 옛것을 벗어버리는 일입니다. 세 번째, 로마서 12장 2절.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뜻을 분별하라. 그런데 이 두 번째 말씀과 세 번째 말씀이 비슷한 것 같죠. 옛것을 벗어버리라. 그런데 지금 이 로마서 12장 2절의 이 포인트는 조금 틀려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이 마음이 뭐냐면요. heart가 아니에요. mind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이 생각적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그 원어가 뭔지 아세요? 사고 방식이에요. The way of thinking. 우리가 사고 방식이라는
그 얘기할 때는 몰라요. 제 느낌에는 사고방식으로 할 때는 뭔가 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할 때 이것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끝나는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생각을 새롭게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자기 갱신입니다. 생각을 전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깊이는 말씀 나누지 않을게요. 이 세 가지 자기 관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영적인 사명감, 두 번째 사람에 대한 대하는 자세지만 세 번째 자기 관리, 자신을 돌아보라, 옛것을 벗어버리라, 생각을 전환하라. 리더의 자격은 아니에요. 요건을 갖추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은사관리예요. 왜 갑자기 은사관리가 나오느냐? 결론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거는 공부 뭐 여러 번 했으니까 그냥 정리만 할게요. 세 가지 은사가 있죠. 왜 이걸 정리하냐? 내가 뭐 있냐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은사를 알아봐야 된다는 게 다른 사람의 은사.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지금 나누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그것을 생활의 은사라고 그러죠. 제가 읽지 않겠어요?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함, 다시 우리 공부했으니까. 두 번째로 에베소 4장 11절 이걸 직분의 은사라고 하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까지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아홉 가지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치운사, 능력, 예언, 영분별,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제 이런 은사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은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은사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 은사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사에 충실하라고 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달란트 비유하시면서 그 한 달란트 가지고 땅에 묻었던 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셨다. 왜 땅에 묻었는데 왜 게으른 종을 왜 악하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맡겨주셨으면 그 은사를 가지고 뭘 하라는데 이해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은사가 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은사는 하나님이 쓰실 도구예요.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은사에 게으르다는 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가로막고 있는 거,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게으르다는 거, 은사에 게으른 것은 정말이고, 이거는 경고예요, 경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지금 이 말씀 나누는 이유는 내 은사가 아니라 내가 지금 제자를 인도하는데 그 제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게 바로 내게 책임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책임?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 네 속에 있는 은사,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 통해서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은사 있다는 거 알지? 그 은사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은사를 깨우쳐주고 있죠. 이게 리더의 역할이에요.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를 지금 이렇게 깨우쳐주고 있죠. 우리가 은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그건 뭐 1차적인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 오늘 리더십에서 나누기 원하는 것은 내가 이끌어가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도 리더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책임일까요? 두 가지, 제자의 은사를 발굴하고 또 그 은사를 개발해주는 책임도 리더의 책임입니다. 제 마지막으로 끝내면서 이 말씀 한두 번 나눴습니다만 정말 마음에 새기시라고 나눕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내가 죽도록 뭐예요? 충성하라. 우리 리더로서 갖춰야 할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그냥 어떤 일방적인 명령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게 주시는 감화라고, 감화. 내가 너를 리더로 지명했다. 알지? 내가 너를 지명했다. 너 내게 충성을 보여라. 정말 우리 예수님께 충성 보이기로 해요. 충성 보이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시는 리더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주 후에 성경 공부 인도 모임 실제적인 거예요. 다음에서 기대하시고 2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